이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은혜와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목사님에게도 임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경배 찬양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남을 원망하고 악담하며 산 적이 많았습니다.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낼 적마다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 수심과 괴로움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 남도 상처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저희는 그 사랑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을 멀리 떠나 산 적이 많았었습니다. 주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덜컥 결정하고 잘 안 되면 후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살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나의 근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주님이 우리 모인 자리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믿습니다. 죄악의 유혹과 싸우면서 지친 저희의 심령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주님의 강함을 힘입어 새 힘을 얻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이 승화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다 찬양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회개로 떠나보내는 한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큰 희망과 꿈과 기대로 맞이했던 2020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날에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가졌던 아름다운 희망과 꿈과 기대가 성취된 것보다는 미완성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상처와 회한과 죄책의 먼지를 청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꿈과
기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대청소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될 것은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우리 자신의 관심사를 먼저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며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제단에는 항상 24시간 꺼지지 아니하는 제단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제단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예배에 불길이 타고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 민망스러운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항상 찬미하는 마음의 제단 위에 불길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 제단에 찬양의 불길이 꺼졌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며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영생천국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이룩하신 천국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는 국가와 세계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고 믿고 소유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열심히 전파를 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인간의 욕망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열심히 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용서와 사랑에 너무나 인색하게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에 너무 인색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주머니 둘을 몸에 차고 있어서 앞주머니에는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을 담아놓고 항상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뒷주머니에는 자기 잘못을 담아놓고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 잘못은 없다고 숨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관대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보고 회개를 하지는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정죄하며 용서함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왜 나는 기도가 안 나옵니까? 아무리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내 마음은 늘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육신의 병이 척척 잘 낫는데 왜 내 병은 낫지가 않습니까? 왜 늘 기도해도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첩첩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감옥, 마음의 감옥, 질병의 감옥, 생활의 고난과 시련의 감옥 속에 가둬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에 너무 인색하게 산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삶에 모자라는 것, 그리고 또 없는 것, 어두운 면을 찾아서 강조하며 산 죄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꼬투리를 붙입니다. 진실로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 되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언제나 어두운 점을 찾고 또 모자라는 점을 찾고 못된 점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그 인격이 모두 다 부정적인 인격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밝고 맑고 그리고 환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차이점은 적극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생각에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나가서 모험적으로 발전적으로 남을 대접하면 그 대접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 문화는 나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입니다.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사람은 모험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언제나 나 홀로 그리고 전통주의적이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살아갑니다. 대신에 발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소극적인 생각은 님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님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not in my backyard를 님비주의라고 합니다.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핵폐기 처리물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 건설은 한 동네와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있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 근처는 안 된다. 우리 집 앞마당은 안 된다.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된다.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집 뒷뜰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님비주의 현상이 팽배합니다. 이것이 온 국가와 민족을 소극적인 위치 속으로 세움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방해받고 그리고 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남편이 되었습니까? 긍정적인 아내가 되고 긍정적인 자녀가 되고 긍정적인 부모가 되었습니까? 우리 가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또는 소극적인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적극적인 남편입니까? 소극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뒤돌아보고 혹이나 소극적이고 혹이나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들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기와 말씀 공부를 게을리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한 해 동안 기도를 힘써서 하면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낳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게을리한 죄를 회개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귀에게 무너집니까? 우리는 말씀인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저항력을 상실하여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 죄악이라는 수많은 병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기운도 쉼도 없으니까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을 청소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비워야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쓰레기와 먼지를 치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지 못한 것, 용서와 사랑에 인색한 삶을 산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합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생을 산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기와 말씀 공부를 게을리한 이 모든 잘못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다가오는 새해라는 손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새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낼 때 우리 마음속에 회한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한 꿈도 많고 입은 상처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해라는 아름다운 손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관할 보건소 1339 등에 문의한 후 해당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통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막중한 제빔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찾을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찬송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걸어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새해로 가는 요단강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온 아론도 느보산에서 죽었고, 모세도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고,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도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4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지난 40년의 세월은 불순종과 배신의 세월이요, 감사가 없는 원망만의 세월이요, 불평, 불만의 세월입니다. 광야 40년의 기나긴 세월은 이런 세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이 청산해야 될 40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불순종과 배신, 감사가 없는 원망만의 세월,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40년의 세월을 시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과거의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죄악의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활하든지 변화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죄악들과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광야에 다 던져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선택된 백성들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신천, 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가나안 7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멸절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결코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그리고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생명들이 그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수고를 하여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역사적 사실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들은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평정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업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먹고 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될 줄로만 안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해요. 그리고 지나친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오히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며 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주중에 조금씩이라도 더 열심히 그리고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불신자들이 드리지 아니하는 헌금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는 봉사도 하고 선행하며 또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소득을 거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날마다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들을 꺼내서 돌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의 생활에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자세가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환난 그리고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와 이웃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하면은 친구와 이웃이 여리고성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삶 속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란 형상이 있는 유형적인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활에서 우상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과 불신앙,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환난, 시련, 역경, 고난, 핍박과 그리고 박해와 위기와 위험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진실된 감사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또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사르밧과 아브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기적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향하여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이 많은 축복과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해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세계 금융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이때지만 미지에 2021년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그리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전보다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여야 했듯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올해는 더욱더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 예상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2021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또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그리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도 그 이전보다 배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2021년을 성공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새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영광 그리고 존귀를 드립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난 해에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중심적인 모습으로, 철저하게 개인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새해에는 이웃을 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복되게 하시고 나누어 주어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자도 복이지만 주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해에는 너무나 회의와 갈등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평안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역사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심을 알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뒤돌아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해에는 주님을 너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날의 바쁨에 쫓겨서 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와 묵상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해에는 다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주시고 하나님 물권 주시고 축복권 주시옵소서. 신통케 하시고 하나님 인통케 하시고 물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소작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한 대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없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로 지켜주시고 불당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100배나 잘 되는 자녀들, 하나님의 1000배 만배의 복을 받는 자녀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천하 만민을 유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반드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전보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더 뜨겁게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권고하시고 크게 축복하시사 새해는 희망과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 외의 조국 위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하나님 개발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부터의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축도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권고하시고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인도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우애와 그리고 또 가정 우애와 그리고 또한 사업과 직장과 하는 거나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